3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12 제자를 불러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늘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제 공생의 말기로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바뀐 거죠. 이것은 공생의 초기에 비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파라가 아니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따로 70명을 세워서 이제 자신이 별세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70명의 제자들을 미리 세우고 파송한 거죠. 예수님은 이 70명도 모자랐는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시고 70명을 세워서 앞서서 전도하러 동네와 고을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3절에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상황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희생이 없이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전대, 돈주머니, 배낭, 가방이죠. 신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를 위해? 전도 여행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는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사치품도 아니고 필수품조차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나갔을 때는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빌고 있는 이 평안이, 그것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지만 만약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영접하면 네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서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근데 어느 동네에 가서 이렇게 외칠 때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거리에서 나와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낼 때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죠. 핍박과 박해의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영접을 하거나 때로는 거절을 당하거나 할지라도 너희들이 늘 가서 외쳐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을 꼭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랬어요. 무엇을 먼저 말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편안은 태국말로 사바이라는 거고요. 평안은 쌍옵숙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여러분, 샬롬은 안식의 완성입니다. 사람이 언제 안식하나요? 죄가 그쳐야 안식이 와요. 오늘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죄가 그쳐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란 욕심 같은 거예요. 죄가 그치지 않으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도 늘 전쟁터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의 종은 호모 사피엔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모 에렉투스라는 직립보행하는 종도 있고요. 호모 하빌리스, 손재주 있는 종도 있고 여러 종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거죠.
현재 인류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인 현재 인류는 그만큼 베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피엔스라는 말이 와이즈맨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명한 종 인류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모든 종을 평정하고 최후에 살아남은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물론 과학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 이야기와는 다르지만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 그래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말하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죄가 그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치고 샬롬이 임하겠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의와 생명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쳐들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는 이 말기까지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다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죄가 없는 나라, 샬롬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보나오마,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 마을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면, 17절부터 20절에 보면 70인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돌아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뻐해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할 때의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베레아 지역에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는데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돌아와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제자들이 영적인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쁨은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21절 중간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냈는데, 여기 누구에게 숨겼다고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은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23절에 가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제자들이 보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 듣고자 해도 못 들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듣는다. 이것이 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복된 날,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에게 달려나가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